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험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 박아무개 성도, 이아무개 성도, 정아무개 성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로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막막하다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또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붙잡아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처럼 무엇을 보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항상 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마음속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전쟁입니다. 그분이 다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서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서 동물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전쟁으로 다 끌어들이고 나서는 이제는 그들이 전쟁에 나왔다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싸잡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본인이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왜 그 책임을 우리 사람에게 물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 안 생깁니까? 저만 생기나요? 성경은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비입니다.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곡이 악한 생각을 해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곡이라는 왕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평화롭게 사는 이스라엘을 쳐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주관해 나가셨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악한 생각으로, 악한 뜻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이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징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도구는 선한 도구가 있고 어떤 도구는 악한 도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곡이라는 왕은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왕에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으로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요,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미쳐야만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말로 누구를 상처주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내가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며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는 아내와 자녀에게 날카롭게 신경질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아내와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들 것입니다. 너 그죄 졌지? 너 말로 그렇게 상처 줬지라고 저에게 따져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드실 것입니다. 이왕이면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을 텐데요.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선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도구이십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도구, 선한 도구였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떤 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한 40% 정도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이 이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사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더러운 파리 같은 사단이 들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봤을 때에 겉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을 요즘 시대로 좀 따져서 생각해 보면요, 메섹과 두발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많은 어떤 명분 같은 것을 내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황무기를 제조한다더라, 아니면은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많은 나라들을 흥분시켜서 끌어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목적은 온갖 천연자원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막상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지는 않은지, 나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일하는 거야, 나 바빠 말하지만 실상은 아내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식어서 그래서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이런저런 일 못했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핑계대지만 정말은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 일이 안 된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내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곡처럼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꼭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 선한 도구로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죄를 피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결이 죄를 피하는 것으로만은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히려 죄를 피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을 추구할 때에 효과적으로 저희들의 성결이 유지가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있는 곳곳에서 임하도록